기도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네, 우리 자막을 방송실 다시 한번 나오나요? 예, 다시 한번 합시다. 기도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 오늘 내용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을 총괄해서 일컫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인간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또 그와 같은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부터 부르심은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행함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내 것을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면 대단히 거창하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속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또 점점 확산되어지고 또 돌파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2차까지 접종을 한 사람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어질 때에 주님과 함께 아골골짝 빈들을 가도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를 필수적이라는 것. 기도만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기도만이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시험을 이겨냅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큰 방해물을 뛰어넘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마귀의 계계에서 벗어나고 마귀를 멸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일을 살면서 우리에게 감사가 많았는지 불평이 많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태풍이 오는 것 감사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태풍이 지나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도 감사이죠. 위대한 그 선장은 편한 바다가 잔잔하면 위대한 선장을 만들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큰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 거센 태풍이 올 그 가운데도 위대한 아름다운 선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편안하고 잔잔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 고통과 아픔, 눈물과 괴로움, 모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최초는 천사들을 통하여 수정되게 만들고 그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지만 마지막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으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함이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보라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작은 천국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본점이요 나는 지점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베소 6장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6절과 7절 다 같이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눈가림으로 행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 건물을 보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법과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야, 교인들이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홍보대사로 최전선에 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에 우리가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품들이 여전히 과거의 혈과 육의 사람의 모습으로 담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위해서 성결케 하기 위하여 내 몸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술과 담배를 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작은 거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북전쟁에 한참 치열할 때에 링컨이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에게 말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기도가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 속에 내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행하는 사업을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죠.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그것으로 집중한 기도가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고 주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마태복음 26장 39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절규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기도, 그 기도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다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래서 그 뜻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게르 게오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 무거운 짐도, 내 무거운 질병도, 내 무거운 걱정도, 내 무거운 모든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인사를 할 때에 기도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루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설교를 읽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아주 지혜롭고 명철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중환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 친구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직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 편지를 받는 친구의 병은 급속히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루터의 친구였던 프레드릭이 이 편지의 기도를 받고 몸이 건강해져서 죽음 직전에 이르렀던 그가 6년이라는 시간을 더 생명을 연장받아서 종교개혁을 마무리하고 하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루터의 친구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6년의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루터가 기도할 때에 친구의 생명을 연장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루터는 친구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큰 중대한 사역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이 친구가 필요하고 그 사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선포할 때에 그의 생명을 연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자. 자기를 부인해야만,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차량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살고, 내 뜻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날아나고, 내 생각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자아들을 날마다 죽고 사망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의 중심에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계획들을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뜻이고 내 바람입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불렀던 이 벤자민 목사님은 헝가리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가톨릭과 신교가 대단히 대립하고 있을 때에 가톨릭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신교를 핍박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개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벤자민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겪고 그만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9가지의 합병증이 와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망 상황에서 기록한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내 몸에 고통이 있고 내가 힘겨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549장을 한번 찬양할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소
목사님의 이 찬송 가사에 보면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지금 당신의 현실이 9가지의 합병증에 육신은 지쳐있고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는. 그렇지만 내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지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자기와는 무관한, 내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것은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휴가를 떠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12일이 남았어요. 12일이 남았는데 아내와 가족들, 스펄전 목사님도 집에 있는 어떤 칠판에다가 날짜를 하루하루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12일을 해서 막대기 12개를 껴놓고 하루가 지났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휴가를 기다리고 고대했는데 그만큼 사역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겠죠. 근데 이 막대기 12개가 점점 지워지고 2개가 남아있는데 덜컥 그날 스펄전 목사님이 온몸에 오한이 오고 몸살이 나서 그만 눕게 되었어요.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의 아내가 와서 여보,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계획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가면서 태풍과 휴가가 이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가 뜨면, 배가 간다고 하면 휴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는. 근데 주일날 오후에 우리 이문수 집사님 이사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그 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아침 7시에 배가 출발하는데 갈 수 있어 없어? 답을 해달라는. 원래는 9시에 떠야 될 배인데요. 태풍이 오기 전에 빨리 가겠다는. 제가 기도하면서 했던 거는 배가 뜨지 않으니까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가겠다는 마음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뜬대요. 그것도 7시에. 그래서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들 옆에서 목사님이 태풍 오는데 배 타고 어디 가십니까? 근데 태풍 오기 전에 물 건너갔고 태풍을 최전선에서는 바람 한 점도 비 한 점도 제대로 오지를 않고 그렇게 해서 사람도 없고 조용하게 잘 쉬고 잘 먹고 잘 있다가 왔는데 이 육지에 오니까 이 비바람이 엄청나게 하고 비가 억수같이 오더만. 제가 뭘 이야기 드리냐면 우리의 계획표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나를 죽고 하나님 앞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 간섭하시는 인도하심을 통해서 늘 동행하는 복된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입니까? 그렇다면 벤자민 목사님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549장을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